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6페이지쯤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 소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빈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라. 지난주에 저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왜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어때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온 삶이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엄연한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경배하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을 왜 부모님이라고 부르냐 물으면 그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현상이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순교를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꼭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거둘 수 있지요. 세상을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정상적이게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부정과 부패가 정치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당에서 그렇고 농부들이 편하기 위해서 농약을 들이부어가지고 갖다 팔면서 무공해요 하는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를 성실히 하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진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어도 있는 거예요.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십니다. 조금 저거를 좀 크게 할 수는 없나, 글씨를? 그게 안 되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그전에는 이렇게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뱀을 말하는 것은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뱀을 짚는다. 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떠한 사단의 그 계략 앞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도 다
영적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이 사단을 마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단 마귀는 우두머리이고 귀신은 그 졸개들입니다. 마귀는 군대를 이루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짐승에게도 역사하고 자연계에도 역사하고 사람을 귀먹게 하고 벙어리 되게도 하고 아주 그 힘이 강력해서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무덤 가운데서 살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일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요?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까? 11절 마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멘. 마귀의 계략 마귀의 속임수를 너희들이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그냥 읽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마귀를 뭐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원에서 가끔 사람을 많이 때려 죽인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안 하니까 때려 죽이는 역사도 없어요. 예. 귀신 들렸다고 귀신 내쫓는다고 사람을 너무 패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자지 그 육체를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지요.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존중해주면서 그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우리가 파쇄를 해야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사단의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사조를 받아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 군데서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고 법적에 세상의 모든 곳에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 보면 미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우리는 미워해야 되지. 유다, 참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분명히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12절 지배하고 있는. 뭐로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계속
자,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왜 불순종을 해요? 왜 죄를 지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결국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다.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판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적이지 않는 사상, 철학, 종교, 이 모든 것은 사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까닭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싫어합니다. 왜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종교는 다르지만은 근본이 마귀의 사주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마귀의 사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귀에 속한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빨리빨리 넘겨요. 시작. 자,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허황된 걸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기뻐하는 걸 따라가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 속에는, 종교 속에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 의해서 그에게 지배받고 그 사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세상 나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교회가 있는 이상 자기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자꾸 죄라고 지적하니까는 자기들이 오는 세상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 교회가 없어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는 북한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나라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정당이나 지배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단체들은 그게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교회의 적이고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는 베트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베트남이 멸망당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공산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선언하면 안 죽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6.25 때 있었잖아요.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님, 장로님들을 잡아다가 우리 아이들 성지순례 하면서 갔다 왔잖아요. 한 교회를 80%를 다 죽였다고 그랬나? 100%? 어린아이까지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뭘 잘못했다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되면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통일되면 안 죽일까요? 적과 통일이 되면 뻔한 겁니다. 이 땅이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영적인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순교당하면 천국 가는 거지만은 육적으로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쟁이 나는 건 무서워해요. 그죠? 여러분, 전쟁 나는 건 무서워하잖아요. 전쟁 나면 죽을까 봐. 여러분, 전쟁 나면 안 되지요. 근데 전쟁이 안 나고 적화가 되면 그냥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전쟁만 안 나면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보존돼야지 우리는 살 수 있지요. 전쟁이 안 나고 적과 통일이 되면 그냥 남한의 1000만 명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1000만 명은. 사람들은 이거는 안 무서워해요. 전쟁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이건 두려워해요. 근데 적과 통일이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인들까지도. 제가 1000만 명 서명하는 단체에다 물어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의미 없는 일 같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서명 받는다고 이게 뭐가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1000만 명의 서명은 트럼프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나라가 적과 통일이 되게 되어지면 이 서명한 사람은 다 죽는 거다. 그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트럼프한테 알리기 위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는지 안 그러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단의 앞잡이일 뿐이에요. 근본은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편승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이웃들 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까닭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찾아보며 읽기를 바랍니다. 자, 젊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띄워놓은 거를 보시고 젊은이들은 꼭 찾아서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4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계속 읽으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이요. 자, 7절에 보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놓여가지고 땅의 사방의 백성들, 이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8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래알같이, 바다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세대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생명책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것인데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행위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를 추종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사단과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쫓았던 자들까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장 17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서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19절 천천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이게 똑같이 나오죠. 앞에 아까 읽었던 20장 7절 8절 9절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에 이런 존재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에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히니, 이거는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적으로 미혹한 자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 마귀를 추종하던 모든 세력들과 그에게 미혹되어서 마귀를 따르고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자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지우게 되더라.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다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의 사조를 받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 전쟁을 일으킨다. 자, 21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러나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점치는 술객들, 우생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마귀의 거짓에 속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은 마귀와 더불어 둘째 사망에 빠질 것이다. 22장 15절. 거기 보면 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느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들 그냥 지멋대로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 좋은 대로 이걸 자유다, 인권이다, 예? 그러면서 개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점치는 사람들, 행음자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행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행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만이 살인자가 아니에요. 영혼을 미혹하여 영혼으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말할 것도 없지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며 거짓말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멸망받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25장 42절을 보면은 거기에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에 보니까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마련했다는 거예요. 마귀. 근데 마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거기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고 거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웃,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을 가서 위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영벌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선한 행위를 안 했으니까 지옥가,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어려운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지옥에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즘 미투 사건으로 나라가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해요. 왜 답답한지 압니까? 성적 추행은 나쁜 것이라고 여겨요. 나쁘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네요. 하나님을 부정한 거네요. 이건 안 나쁜 겁니까? 아니, 다윗도 성추행한 게 아니라 남의 아내를 갖다가 빼앗고 남편을 죽이고 다른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삼았던 게 다윗 아니에요. 성추행도가 아니라 살인까지 하면서 남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가 성군이래요. 그 짓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가 지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지옥 가면은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나쁜 짓은 나쁜 짓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죄가 아니고, 그 진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면 될 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제가 그분들 변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왜 이 땅의 교회가 진짜 죄는 죄로 여기지 않고 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 거기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인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새노를 부를 자격이 있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흰옷을 입은 자들, 그 흰옷을 입은 자를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어떤 사람입니까? 4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결탁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절을 따라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장한 그 사조를 따라가지 않는 그것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처음 익은 열매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땅에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네,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내가 실망스럽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서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그러는가? 이게 뭐 지금 여야가 막론하고 거짓말이 투성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잘 들으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666이죠, 666. 666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영세세토록 슬퍼하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666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666은 사람의 수라, 짐승의 순이 사람의 수라. 그건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인데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돕는 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이다. 그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경배토록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세상 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모든 사상들, 모든 종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빠지느냐? 그냥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쾌락에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세상 사조에 편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맞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조를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기독교적 사상을 가리키면은 영국에서요, 기독교적 사상을 선생님이 가리키면 선생님들이 쫓겨날 뿐만 아니라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영국에서 지금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요, 이제 또라이로 여겨요. 저 정신 나간 놈.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절반은 동성애가 어때서 지금 그래요. 아니 동성애가 어때서 그러면은 성추행 같은 건 슬쩍 넘어가도 될 만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우리는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의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유엔적인 측면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것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막 쓰나미같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종자연을 만들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정훈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부산의 바닷가에서 한국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를 보니까 자기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자기가 봤을 때에 한국교회는 잠들어 있고 저 악한 세력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 땅에서 교회를 멸망시키고 세상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자기 눈에 보이다 보니까 짐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어디로 도망갈 수 있냐?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냐는 거예요. 전쟁터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이 전쟁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사람들은 육적인 전쟁은 무서워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자꾸 불을 천천히 지피면은 개구리가 따다다다 하고 있다가 삶아 죽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물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상 사조에 물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까지라도. 그분이 탄식을 해요. 자기가 종자연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적에 자기를 도와줬던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근데 자기가 주님 만나고 돌아보고 났더니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무너지는 일을 앞장서서 자기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은 사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목사고 교수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요즘은요, 우리는 진짜, 요즘은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요, 정신병자 취급을 해요.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면.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또라이로, 미친 사람으로 여겨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어두운 세력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저 구라파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와요.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그냥 가다 그냥 바로 잡아 죽이는 이런 건 나중이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정권들은 남한의 교회를 가시같이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이상 그들이 원하는 적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적과 통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있는 이상 그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져야 할 존재예요. 그들이 볼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의 본질은 마귀를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마귀에 의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이 없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처절하게 마귀와 싸우고 있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은 승리하는 데 집중해야 될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니까. 영적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져도 괜찮고 이기면 좋고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육을 죽이는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육을 죽인다면 벌벌 떨어요. 야, 육을 죽인다고 떨지 말어. 더 무서운 게 있어.
육도 죽고 영혼도 지옥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너 하나님 떠나면은 육신도 죽고 영도 죽는 거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돼. 육신을 죽이는 사람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히 잠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세상과 평생하고 세상의 사절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난은 당할지 모르지만 네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구원받는 길을 선택해야지 어찌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서 편히 살 것을 위해서 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정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영적인 심각한 전쟁이 느껴지십니까? 대한민국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쟁의 위기 말고 영적인 위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기도하시는데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 혼란이 뭡니까? 진짜 혼란을 여러분은 못 느끼고 있잖아요. 여야가 싸우고 북한과 남한의 갈등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지금 영적으로 이 땅이 침노당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단의 계략에 속어 넘어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고 있는 이런 걸 여러분이 보이냐 말이에요. 이게 보이냐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가면은 다 좋고 좋게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승리하고 교회가 실패하면요. 물론 교회는 실패할 수는 없어요. 온전한 교회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적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당하는 건 그건 뭐 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실 적에 버려두는 자가 되면은 이 땅을,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음 주에 드릴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깨어라고 하신 말씀에도 긴장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경고를 함에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를 찾게 하시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며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교회는 무너지지만은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의 생명으로 무장한 교회만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교회만이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무섭고 세상 것이 좋은 사람들은 다 변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 영적으로 준비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